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생각하게 되죠. 가족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주십니다. 집에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이 자리에 같이 계시기도 하시고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기도 한데 이 말씀을 그냥 공히 여기시고 들으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후에 가족이라는 개념을 재정립을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지칭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은 다 하늘의 시민이고 하늘의 시민은 다 한 가족이라는 말을 주죠.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을 이제 품어라라고 빌립보 교회에 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말을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인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풀어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라라는 단순한 말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요. 만약 사랑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A가 B를, B가 A를 이렇게 사랑한다면은 분쟁이 없이 하는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고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야기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한테는 분쟁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고요.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근데 다른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분쟁하는 가운데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먼저 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줘도 말대로 실천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분쟁을 일으킨다고 그 사건과 분쟁의 자리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성취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의 한 편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한 편에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편이 돌아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떨어진 자는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분쟁하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하고 있는 곳에 싸우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1966년 이후로 벌써 60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싸우지 말라고 한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안 하려고 해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알아요. 그런데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만일 믿는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내 모든 것에 아무 상관없이 끊임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건지셨다라는 것을 믿어진다면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이랬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요. 교회 안에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 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무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툼과 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고린도 교회가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이상한 말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 이상한 말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해라, 그 말씀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해라 라는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치 자녀들은 귀가 막힌 것처럼 부모님이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는 말을 하고 살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막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좋은 말만 하기도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잔소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잔소리를 하고 살아요. 사랑한다라면 서로 그렇게 안 들리겠죠.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위하시는 말씀. 자녀의 행동은 내 말을 안 듣고 막 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한 녀석, 그러니까 너는 성공할 거다. 나의 실패를 딛고 너는 잘 살아갈 거다. 넌 대단하다. 뭐 부모님이 이런 마음으로 보겠죠. 자녀를 사랑 안 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 안 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야 되는 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말들이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주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지만 주 밖에 있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을 끊고 연을 끊고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이런 말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들리고 살아가죠. 세상은 이것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면 해요. 가정 안에서 사랑한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못 살아가요.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너무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나는 게 신자입니다.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에 막 넘치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신가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지고 기조에 중심도 세우지 못하고 말씀에 중심이 내려앉지도 앙카를 세우지도 못하는 게 우리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내 생각대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서라. 여러분, 만일 사랑이란 것 중에 이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는 건 제가 다 알겠는데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넌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님, 저는 세상에 소외된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면은 주님은 저를 혼내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제 아내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두 번째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세 번째로 사랑하고요. 형제를 네 번째로 사랑하고요. 그다음에 교회 형제를 제 형제처럼 네 번째 동일한 선상에 두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가장 많이 남편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를 이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가 형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부부 간의 관계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알려주는 사랑이라서 더 말해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 진리를 능히 믿고 살아가게 하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편들은 아내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아내 질문해 보십시오. 근데 아내 다음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녀들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형제들 다음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있는가 순서를 매기셔서 내가 그 중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시 정립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속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그 친구는 이래서, 그 놈은 저래가지고 별가지 다 이유가 나와요. 내 말을 안 들어서, 말씀을 안 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지도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유가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으면 세상살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겁니다. 밥도 잘 못하고, 밥도 제때 안 챙겨주고, 청소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어떻든지에 대해서 가변적으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뭘 어때서 그렇게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 흠도 없고 야 대단하다라고 해가지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까먹고 살아야 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죄인들만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자기를 믿고 난 주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겨진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말로는 하지만 도무지 믿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마음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제일 1순위는요. 하나님 가장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 가장 많이 사랑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여태까지 유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한테는 그 사람이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지? 첫 번째는 예수님께 말하려고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막 무리에게 말하고 계신데 가족들은 예수님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뭐 때문에 무슨 사람들을 가르치고 왜 선동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냐?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너를 음해하는 사람도 있고 너를 그냥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모든 형제들을 다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가르치시고 있는 가운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걸 알고 그 중에 누군가는 또 와서 예수님께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 찾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2번이나 대답해 주세요. 누가 내 어머니인지 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대답해 주셔서 얘기하실 때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굳어져 버립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굳은 마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럼 달리 보여요. 내가 나에 대해서 집중되는 것이 소원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날 위해서 뭐라고 살아야지, 날 위해서 뭐라고 살아야지. 이게 소원해진다는, 그러니까 그게 미워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멀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위해 가는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예수님이 굳이 쉬실 수도 없거니와 이 땅에서는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평안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예수님의 구원받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진리를 모르시는 분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짧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된,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거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마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감정적인 고통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배신할 건 알았지만 진짜 배신하니까 더 나쁘다 이놈들. 그냥 속상하다, 속상해. 제가 옛날에 이 말 자주 들었는데 속상해 정말, 속상해 정말. 감정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상태예요. 십자가를 지셨고선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폐되신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로 지명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거는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고는 안 나와요. 구제하는 일도 사랑에서 나오고요. 용서하는 일도 사랑에서 나오고요.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고요. 경건해지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고요. 기뻐하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고요. 감사하는 것도 사랑에 나오고요. 기도하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고요. 말씀을 보는 것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운 동네에 비추라는 거예요. 그냥 도저히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꽁꽁 숨어버리려고 있는 흑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빛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맛이 없는 곳, 화목하지 않는 곳, 맨날 분쟁이 있고 맨날 다툼이 있는 그곳에도 소금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것을 소금의 직책이라고 얘기했어요. 맛을 내게 하는 걸 소금의 직책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아시죠? 예수님은 1분 1초도 떨어져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계세요. 항상 계시면 가만히 계실까요? 좀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계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 옆에 서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행동도 안 하시고 그냥 제 옆에 서 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못 가고 하시는 말씀을 못 듣고 살아서 그런 거죠. 주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성령님을 받으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사도들이 몰랐어요. 3년 동안 몰랐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몰랐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7일 동안 예수님 없이 약속만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신 걸 다 경험했어요. 그 방에 있던 자들에게 다 임재하셨습니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못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도 없네 하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약속하신 걸 주실 거야.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거야 라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120문도가 다 받습니다. 그리고 받자마자 역사가 일어나요. 받자마자 문을 열고 나갑니다. 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요엘서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아주 스펙과 잘난 것들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서 나아가게 됐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존감이 무너져 있던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 돼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기게 되었고요. 세상에 정말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처럼 부름 받았던 제자들은 그게 아무것도 소용없는 자처럼 완전히 세상의 지혜를 덮어버릴 수 있는 자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대에 세 가지 명절이 있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거는 기념하는 날이죠. 저희가 설날을 기념하잖아요. 추석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념하는 것처럼 유대 또 그 세 번의 절기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1년에 52번을 기념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정말 이 날짜를 따질 수 없을 오랜 시간 동안 제정해 놓으신 명절입니다. 7일은 일하지 마라. 7일째는 6일째 뭘 해든지 갑절을 주겠다. 꼭 지켜라. 일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주일날은 일에 혹여라도 일해도 하나님이 가만 두실 때도 있어요. 근데 유대교의 안식일에는 그들이 믿는 율법상의 율법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손을 펴시고 일을 하세요. 우리가 마치 주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다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마음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다가 교회 앞에 교회 문을 밟지도 못하고 쓰러져 죽은 자들이 아마 수두룩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오니까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고 가족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장 1절에 마태복음 12장 한 장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을 때 12장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들판을 지나다가 쌀을 훅 훑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생쌀을 막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지 못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느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비는 일도 일이었어요. 이거를 나다를 거두는 일도 일이었어요. 하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시죠. 다윗이 했던 일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했던 일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됨을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자들은 이미 명절의 개념을 다 바꾸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원래 유대 사람들은요, 토요일 것까지 금요일 날 저녁에는 토요일 날 다 먹고 이제 주일 날 아침에 먹을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많이 준비를 해놓고 이제 굶을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놓고 다음 날을 맞이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준비해 놓았던 밥 먹고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딱 나와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건 그 기다리던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셨건 뭐 그랬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셔서 금요일만 되면은 야 내일 것까지 우리 12명 나 그리고 좀 쫓아다니는 사람들 하니까 20명치 5일 20명이 먹을 거 5끼니를 준비하고 와라. 준비해 놓아라.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100끼니를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다녔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묻기도 그랬겠죠. 제자들은 이미 안식일에 가장 자주 지켜야 되는 명절에 대한 개념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 명절은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실 때도요, 다른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명절을 안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행해야 될 이런 것들도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는 대로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흠잡 피실 정도로 뭐 이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어긋나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뭐 그거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건 놀라운 말을 표현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아내와 같이 동역을 하고 사역을 하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베드로 집에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먹을 거, 가족이 먹을 거, 아내가 먹을 거, 자녀들이 있었으면 자녀들이 먹을 거 이럴 것도 생각 없이 베드로가 다 버려다 먹여야 되는데 그들을 다 뒤로 내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서 계속 다녔던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월급 주세요. 집에 좀 보내야 됩니다. 밥 먹게 보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진 않고요. 오직 한 가지. 여보, 애들아, 장모님 한 1년만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왕이 되시면 끝납니다. 그땐 이 수고와 이 노력과 이 고생이 다 깨끗하게 위로받아요. 보상받을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책망받던 것도 상관없이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소망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소망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무너지는 거랑 전혀 별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기쁨과 더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말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들을 보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것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 맨날 혼내셨어요.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맨날 제자들을 혼내시고 어린 아이는 데려다가 이들이 천국 갈 자들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따라다니면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더 다툰 거죠.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앉을 맨날 앉을 거다. 그 싸움만 하고 다녔던 거죠. 근데 또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과 목적을 품고 있어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도 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길을 따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면은 사랑하라 하신 말씀만 붙들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셨죠. 자기를 부인해라. 고린도전서 7장에 지금 우는 자들은 주 안에 있으니까요. 배가 고파서 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서 울 수도 있고 시련을 당해서 울 수도 있고 다른 일들이 있어서 울 수도 있고 망해서 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해라. 이걸 뭐라고 했냐면 반대 법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세상 것 때문에 뭐 하나 딱 생기면 너무 좋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처럼 살아라. 남편이 있는 자들은 남편 없는 자처럼 살아라. 남편의 소망을 두거나 아니면 남편 때문에 모든 좌절감이 나와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남편 때문에 좌절됐으면 남편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남편 때문에 기쁘면 남편 때문에 언제든지 좌절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는 다른 두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했다가 솔직히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라는 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아요. 그 둘째 아들에게는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전 안 갈 건데요 하고 나가서 그 말이 찔림이 돼서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시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비유예요. 첫째 아들은 예수님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개오는 주님, 그럼 제가 제 창고를 열어서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죠. 그게 뭐냐면 그 삶을 아예 바꿨다는 거예요. 창기들은 더 이상 창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몸 팔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부정하고 불법적인지를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저 창기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자기의 몸을 그냥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는 몸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냥 그들은 정결한 부위, 이전에 어떤 삶이었던 정결함으로 나오게 되었던 거죠. 삶이 바뀝니다. 삶의 질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걸 믿어요.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너희는 용서받았다. 너희가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살았어도 그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라는 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 난 이제 이전과의 삶이 전혀 다르니까 이제는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구나. 이들이 나와서 얼마나 다른 큰 일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세리와 창기들은요, 저 직분이 아니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굶어 죽을 수도 있어도 예수님 믿고 나올 수 있는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몸은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부활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아들은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당겨서 자기가 원한 창기들에게 가서 향락으로 다 쓰고 온 자녀죠. 유산을 먼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먼저 달라고 했다는 건요, 패역한 자녀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이 패역한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장로들에게 고해서 그 마을 장로들이 돌로 쳐서 이 아들을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아는 지역의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에게 줘서 그를 그냥 보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품꾼입니다. 품꾼. 하나님한테, 내 아버지한테 내가 품삯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들일 때는 일을 안 해도 그냥 얻어먹었어요.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일을 안 하고도 그냥 먹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께 내가 그냥 얻어먹는 건 내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유산 다 땡겨 썼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건사해야 될 이제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고,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와서 아버지한테 내가 지혜를 써서 한마디 전하려고 한 게, 아버지, 제가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주인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를 품꾼처럼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며 돌아옵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겠다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모든 도움을 더하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22절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이거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고 자기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아닙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있던 종들에게 빨리 가서 내 아들한테 너 옷을 입혀. 야, 둘째 종아, 너는 가서 손가락에 빨리 반지 끼워줘. 셋째 종아, 너는 가서 빨리 발을 씻기고서 신발 신겨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천사론을 섬기고 천사를 섬기는 자들에게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도 놀랍도록 일하고 역사되어지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요, 천사를 우리가 임의로 부린다는 건 아니지만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실 때도 임하셨던 것처럼 사도 제자 빌립 집사에게도 임하여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임하여서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의 영, 천사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동만 가지고 행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모든 거를 다 열어놓으시고 그 일들을 다 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없어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 내 개인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복도하도록 하는 자녀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받으셨죠? 그걸 다 자기의 하늘의 시민권자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두신 말씀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 뜻으로 여러분을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개념이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겠습니까? 먼저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가족 안에 섬기는 자가 되시면 되고요. 가족 안에 사랑해 주시는 분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겠다 마음 먹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 먹으신 걸 변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마음 먹었는데 진짜 당신 나를 도저히 내가 그 마음 먹고 못 살게 만든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겨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하고 두고 이겨보세요. 사랑받지 못할 거리, 사랑 없는 거리에 사랑 두고 가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고 함께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여러분에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더 큰 걸 바랍니다. 여러분도 더 큰 걸 바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데 머물러 있지 있으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항상 더 큰 세상으로 나와요. 애굽보다 더 큰 세상이 광야입니다. 애굽의 몇 배나 넓은 땅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지로 보면 더 넓은 땅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나안 땅은 실과가 풍성한 곳이에요. 땅덩이는 좁아졌어도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는 엄청나게 많이 맺혀지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항상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자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